디모데전서 6장 12절 봉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이 시간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세상이 엄청나게 바뀐 이 사실을 전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은 정말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그저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차 타고 이게 전부일 줄 몰라요. 여유 있어서 여가를 멋진 데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이게 최고의 것으로 생각하고 끝날 줄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 우리는 아담의 후예로서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생을 취해야 돼요. 지금 이 때를 성경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때에 처해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미 첫째인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팬데믹을 겪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둘째인 셋째인 다 거쳐서 지금 이제 넷째인이 떨어지는 때예요. 계시록 6장 7절에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창백한 말이 나오는데 이 탄자의 이름은 사망, 사나토스. 사나토스의 뜻이 death of the body. 육체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하면은 좀비가 돼요. death of the body. 사망이니 지옥이 한국말 성경에는 음부라고 되어 있는데 hell, 지옥이 사망, 말탄자 뒤를 따르더라. 그래서 이 사망과 지옥,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땅의 짐승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땅의 짐승이 있고 하늘 보호자에 있는 짐승이 있어요. 근데 그 있는 위치만 다르지 비스트라는 단어는 똑같아요. 그러면은 하늘에 있던 그러한 천사가 땅에 내려오면 타락한 천사가 되죠. 그러면 하늘에 있던 비스트가 땅에 내려오면 어떤 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비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땅의 비스트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자, 무슨 호랑이 이런 애니멀이 아니라 성경에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 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얼마나 죽여요? 4분의 1. 땅 4분의 1이면 지금 얼마나 돼요? 지금 거의 80억이에요. 80억의 4분의 1이면 20억이 죽어요. 넷 중에 하나는 죽어. 근데 아직 이 사건이 안 일어났죠? 그럼 일어날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주님 공중에 오시거든요. 그걸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에서 주님이 15절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누구죠?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 하면서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 great tribulation이라고 했어요. Then shall be great tribulation. 큰 환란이 있을 거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한꺼번에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이제까지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노아 때 엄청나게 죽었지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날들을 감하실 텐데 누구를 위해서 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His elect.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환란의 날들을 숏하게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주님이 오시냐면은 계시록 6장 12절에 여섯째인까지 떨어져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감람산에서 주님 말씀하신 것과 어디가 맞는가를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이 대환란이 있고 그 환난 후에 즉시 계시록 6장 12절 말씀과 동일하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29절이에요. 그러면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총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이에요. 저가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천사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순서를 가르쳐주죠.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그게 서로 짝을 이뤄서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때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를 여섯째 인 떨어지면 일곱째 인이 떨어지죠. 그럼 일곱째 인이 떨어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시록을 쭉 읽어봤다면 일곱째 인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 때예요. 계시록 8장이 시작돼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을 먼저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게 돼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3분의 1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까지 사람 3분의 1도 여섯째가 나팔을 불면은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여기 기록돼 있어. 그래서 땅 3분의 1, 나무 풀 3분의 1, 그리고 바다 3분의 1, 그리고 모든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의 3분의 1, 배들까지 3분의 1이 다 깨지고 다 죽어요. 그리고 결국은 여섯째가 나팔을 불면은 지구상에 있는 3분의 1의 사람이 다 죽게 되는 환란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벌어지는데 이 일 전에 우리가 휴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섯째인 떨어진 다음에 일곱째인 떨어지기 전인데 거기가 계시록상으로 보면은 7장이에요. 7장 9절에. 그러니까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유대인의 14만 4천이 인을 받고 먼저. 근데 인을 받지만 이들은 휴거가 안 되고 이들은 나중에 계시록 14장에서 휴거가 돼요. 유대인들만 따로 이제 그걸 볼 거예요. 이들은 인을 받고 땅에서 이런 엄청난 환란이 있는 동안에 보호를 받기 위한 인을 받고 나머지 9절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들림을 받아요.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보세요. 9절에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유대인들이 인을 받은 후에 내가 보니 all nations 모든 나라들 전 세계 가운데서 모든 나라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방언들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디에 있다고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하니까 여기 뭐라고 대표했어요? 14절에 큰 환란에서 맞죠? 감람산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야. 여기서 이제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여기 14만 4천 명 휴거라고 제가 빨간 걸로 제목을 붙여놨는데 내가 보니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제가 성경 그대로 기록해 놨으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시온산에.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지. 이 땅이에요. 지구상에. 지금 이 예수님이 시온산에 누구와 함께 있어요? 지금 14만 4천하고 함께 섰어. 근데 14만 4천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근데 24만 4천이 3절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어. 갑자기 시온산에서 보좌 앞으로 그리고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이들이 시온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갑자기 보좌로 옮겨진 거예요. 휴거죠. 유대인들의 휴거야. 그러니까 누가 먼저 휴거를 받아요? 우리 교회가 먼저 휴거를 받고 이들은
환란의 이 어려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보호를 받다가 14장에서 다시 들림을 받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진노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진노로 대접,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치시기 전에 이들을 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휴거의 개념은 큰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오기 전에, 첫째 진노 전에는 교회를 휴거시켰고 두 번째 진노 전에는 이 14만 4천을 하늘나라 보좌 앞으로 끌어올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죠.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그러니까 신천지 잘못된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virgins, 동정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fault, 흠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여기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져, 이건 두 번째죠.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러니까 두 번째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가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4장을 보면 유리바다가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어요. 그래서 밑에 계시록 4장 6절 적어놨죠.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누가 지금 이 보호자 앞에 있냐면은 여기서 짐승의 시대,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14장 시대에 이 거짓 선지자가 획책한 그런 짐승의 표,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이긴 자들, 이들이 지금 이기고 벗어난 자들로 주님이 이들을 보호자 앞으로 구원의 그 반열에 세워놓은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여기서 역시 찬송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늘나라는 살아서 들림을 받던, 이렇게 순교로 하나님 앞에 가던 이긴 자들이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 순교하고 가시려면 끝까지 순교하고 가셔. 근데 살아서 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공중에 오실 때 들림 받는 게 낫죠? 그렇죠? 내 선택이라고. 계시록 16장, 이제 두 번째 진노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은 심플해요. 어떻게 보면은 계시록 16장에 두 번째 진노가 임하면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이제 일곱 대접을 땅에 붓는데, 이 16장서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18장까지, 그러니까 음녀 바빌론이 망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19장에 예수님이 지상재림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 두 번째 진노가 오면은 바빌론이 망해요. 그래서 보면은 첫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첫째 하나님의 타겟이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 하나님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 첫 번째 타겟이 짐승의 표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대접을 쏟게 했어요. 두 번째가 바다. 근데 이때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어. 3분의 1 다 죽어버려. 이때는 다 죽어버려. 그리고 셋째가 강과 물근원의 쏟음에 다 피가 되고,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죠. 다 피가 되니까. 넷째가 해에 쏟고, 해가 그 불로 사람들을 다 태우는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닥치죠. 다섯째가 짐승의 보호자,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보호자에 쏟게 돼. 그리고 여섯째가 드디어 아마겟돈 전쟁을 유발하는 그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이후 일곱째가 대접을 쏟을 때 이 큰 성이, 그러니까 이 바빌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모든 만국의 섬들도 다 무너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는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18장까지 바벨론이 결국은 다 망하고, 바벨론이 기록에 의하면은 맷돌이 바다에 던진 것처럼 자취도 없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세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끝을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적그리스도가 우리랑 같이 있는데 아직 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 이가 나타나면 어디까지 가냐면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까지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아. 짐승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의 임금들, 그러니까 그와 함께하는 왕들이죠. 킹스들.
그리고 그들의 their armies,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건 전쟁이 아니라 그랬죠.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이들을 다 뒤추려 하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한순간에 뒤추려가 돼요. 이렇게 하면서 지구상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스템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짐승이 나타나면 짐승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라 그랬어요? 42개월, 3년 반이에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더 살다가 나는 순교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결단하시고 해도 괜찮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가장 베스트고 가장 복된 것은 주님 공중에 오셨을 때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받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6,000년 인간의 역사 지금까지 가운데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이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현실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때예요. 이렇게 복된 때가 없어.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새롭게 하셔야 돼. 이제까지 살던 그러한 방식으로 계속하면은 못 떠. 14만 4천 명이 어떠한 존재들이었어요? 그의 버금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합당한 삶을 이제부터라도 고쳐 사셔야 돼. 마음을 고쳐야 돼. 생각을 고치고 진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도의 반열에만 든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성공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준다 그랬어. All things.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이보다 더 성공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 오실 때 떠야 돼. 아멘? 그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 여러분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 정도 되면 뜰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야.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돼야 돼. 어리석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요. 종말의 때며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공중 강림하실 때 주의 택하신 자로 주가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공중으로 들림받기에 합당한 구별되고 거룩한 믿음에 이기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만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전에 다가올 홍수를 대비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처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앞으로 곧 닥칠 것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기록된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기록된 그때 이 말 엄청난 대환난입니다. 이는 요한계시록 6장 7절의 말씀대로 넷째 인이 떨어지는 때이며 8절의 말씀대로 창백한 말탄 자 그 사망과 그 뒤를 따르는 지옥에 의해 땅 4분의 1이 검과 기아 사망 땅의 짐승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이 넷째 인 다음에 다섯째 인 그리고 12절에서 15절까지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까지 우리는 이기며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의 감람산에서의 말씀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계시록상에서는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라. 그러니까 여섯째 인이 아직 안 떨어졌는데 넷째 인이 떨어질 때 청황생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지구상의 4분의 1이 죽는 때를 지나가야 되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데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때이며 이 짐승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그의 표나 그의 이름 혹은 그 이름의 수를 받도록 강제되는 때입니다.
이때 구원받기 위해서는 결코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고 그 짐승의 표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등 그 어느 것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이러한 짐승의 표가 없이는 매매나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서부터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받으면 안 돼. 지옥이야. 지옥 정도 풀못이야.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자가 산채로 던져지는 불못에 먼저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해서도 안 되고 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는 줄 알아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은행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요. 내년 1월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때가 다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때는 오직 순교만이 구원의 길이 되는 때입니다. 이때 순교하여 이긴 자들이 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순교자들의 구원 후에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진노인 7 대접 재앙이 계시록 16장부터 시작해서 2절의 첫째 대접이 땅에 쏟아질 때 그 대상은 짐승의 표받은 사람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그들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둘째는 바다, 셋째는 강, 물군원, 넷째가 해, 다섯째가 짐승의 보좌, 여섯째가 큰 강 유브라데, 일곱째가 공기의 쏟음으로 결국 18장까지 음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어져 19장에서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땅의 왕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의 공중 강림 때 주의 보내신 천사에 의해 들림받는 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총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산소망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어쩌든지 깨어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주가 보내신 천사들에 의해 들림받는 이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주님 보내신 천사에 의해 들림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보다 더 이 휴거의 은혜를 사모하며 노아처럼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완전한 자로 다가올 환난에 대비하고 이기는 믿음의 삶을 더 힘써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사 힘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